우리 시간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저희 교회는 계속해서 새 번역 성경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 번역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화면을 통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통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에는 제목 주세요. 네, 우리 시간에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어제 어떤 한 성도와 통화를 하면서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무엇이냐면은 IM 선교단체, 여러분 그 한 주 동안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IM 선교단체가 혹시 이단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IM 선교단체 이단일까요? 아닐까요? 이단일까요? 아닐까요? 이단 아니에요. 그러면 이단인 것 같아요? 이단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그런 일들이 항상 터지면은 사실 우리가 처음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확진될 때,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결정적으로 확산되게 된 한 개의 단체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신천지였죠. 신천지는 뭐 어느 교단을 막론하고 다 이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은 그 이단을 박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단 기성교회는 잘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단은 왜 그렇게 모여가지고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냐, 교회조차도 손가락질했던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죠? 근데 요즘에는 뭐 몇 가지의 일들, 몇 가지의 사례들, 특히 종교단체를 통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사례들을 보면 거의 뭐 열이면 열 다 교회더라라는 것이죠. 그럼 그 교회가 다 이단이냐? 보면 또 이단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단은 아닌데 그때 이단이 욕먹던 것을 교회가 똑같이 욕을 먹고 있어요. 이게 과연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욕먹는 것일까요? 아니면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욕을 먹는 것일까요?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욕을 먹는다라는 의미이고, 그 반대의 경우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욕을 먹는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물론 어디까지나 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만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따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욕먹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IM 선교단체, 제가 매스컴을 통해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이단은 아니었습니다. 이단은 아니었는데 그 매스컴의 내용들 잘 보니까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 원장님이, 그 선교단체 그 수련원이라면서요, 그 수련원 원장님이 이런 말을 했대요. 과학적으로 우리는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다. 보셨어요? 과학적으로 우리는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다. 코로나가 뭐 아무튼 결론적으로 말하면 코로나 걸리지 않기 때문에 모여도 상관이 없다. 거기가 기숙사 생활처럼 하는 곳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그게 말이 될까?
당연히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을 교회들이 계속하고 있다면 그럼 개교회의 잘못일까요? 교회의 잘못일까요? 저는 교회가 정말 끝까지 이기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죄송합니다. 이게 유체이탈 화법처럼 들리면 죄송한데 저도 제 자신을 반성하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 교회가 잘못했으면 저 교회가 잘못한 거고, 저 교회가 잘했으면 한국 교회가 잘했다고 얘기를 해요. 뭐 그런 이기심이 다 있습니까? 여러분, 왜 교회가 하나죠? 교회가 하나인 이유는 이 교회든 저 교회든 그 모든 교회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몸된 지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몸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예수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통계상으로 봤을 때에 지금 거의 90% 이상의 교회들이 방역에 매우 협조를 잘하고 있고 힘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뭐 2%, 3%든지 5%든지의 어떤 교회들이 자기들의 나름대로 독단적인 행동을 취하면서 예배를 지속해서 강행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나머지 90%의 교회는 잘하고 있고 뭐 2, 3%, 5% 뭐 많이 봤자 10% 정도의 교회가 방역에 협조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떤 상태가 건강한 교회겠습니까? 90%의 교회가 수적으로도 그렇게 많은 교회가 나머지 잘 따르지 못하는 교회가 협조할 수 있도록 어떻게든 힘을 쓰든지, 아니면 교단 차원에서 노회 차원에서 그것을 제재를 하면서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지 않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교회 스스로가 자정 능력을 잃었다라는 뜻은 이게 안 된다라는 거죠. A교회는 A교회 나름대로 잘하고 있어, B교회는 못하고 있어. 그러면 A교회가 B교회를 욕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옳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왼손이 못한다고 해서 지금 오른손이 왼손을 때리는 것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냥 왼손이고 오른손이고 욕을 먹는 건 예수님입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던졌던 질문처럼 왜 사람들은 이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그런 선교단체를 보면서 저거 이단일까요? 아닐까요?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될까요? 그것은 정통이라고 말하는 교회가 이단하고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단인 것처럼 보이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단, 정말 말도 안 듣고 자기네들의 집단 안에서 굉장히 폐쇄적인 생활을 하면서 그들 나름대로의 신앙을 영위하는 그런 이단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한다면, 교회가 그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 그게 이단인지 아닌지 정말 구분하기 힘들겠죠.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거기는 이단이 아니었다라는 게 더 큰 문제예요. 그럼 여기서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죠.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단에 많이 빠질까요? 어떤 사람들, 물론 제가 알고 있는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자면, 이단에서는 성경에서 있는 말씀들을 가르칠 때에 어떤 신비로 남겨두어야 하는 영역들을,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이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있어 하는 영역들을 그들은 굉장히 명석하게 이건 이거야, A는 A야, 뭐 B는 B야, 이렇게 확실한 답을 주니까 야, 교회에선 그거 안 가르쳐 주던데 하면서 넘어가는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단으로 넘어가는 이유 중에 또 하나를 생각해 보면, 이단으로 넘어가도 이질감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단이고 정통교회고, 정통교회에 있던 사람이 이단으로 넘어가면 다를 줄 알았지 했는데 정통교회가 하는 행동하고 이단이 하는 행동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무슨 차이를 느끼겠습니까? 그런 게 전혀 없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는 점점 더 사유화되고 있고, 한국 교회는 점점 더 개인화되고 있습니다. 제가 사유화가 되고 있다는 한 가지 조짐으로 또 뭘 얘기하고 싶냐면,
교회가 담임 목사의 사유화가 되고 있죠. 담임 목사의 사유화가 되고 있다는 것은 교회를 담임 목사님이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걸 다른 사람한테 물려주기가 너무 아까워.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죠? 세습을 하죠. 이게 사유화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성도들도 사유화가 될 수 있어요. 교회가 잘못했는데, 아니 그 담임 목사님이 뭔가 잘못을 저질렀어요. 재정적인 잘못을 저질렀든지 아니면은 여성 성도들과 불미스러운 일을 저질렀든지 이런 일을 해가지고 사회에 무리를 일으킬 정도로 어떤 큰 잘못을 저질렀는데, 정작 교회에서는 우리 목사님은 그럴 뿐이 아니야, 심지어 목사님이 그럴 수 있다고 해도 다윗도 실수했어, 약간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서 그냥 담임 목사님을 그냥 있는 그대로 옹호한다라는 부분에서 사유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들은 아니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들은 자기네들의 신앙심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이건 나의 신앙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를 지키는 것이 나의 신앙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엄밀히 이야기하면 그게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사람을 위한 것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제가 왜 자꾸 이런 얘기를 장황하게 얘기하냐면, IM 선교단체라는 곳이 뭐 세상을 하나님께, 이런 그 문구가 있었나? 뭐 그랬어요. 근데 그럼 과연 그렇게 행동을 하면 세상이 과연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을 것인지, 그들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것인지, 믿고 싶은 것인지,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저도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신다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또 신앙의 나름대로 신앙심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 같이 예배를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땐 도대체 교회가 뭐 하는 곳인지 너무 이기적인 집단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있을까? 본문은 사실 13절부터 시작하기보다는 11절, 12절부터 시작을 하면 여러분 좀 더 잘 이해가 되겠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본문에 약간의 다른 이해를 주기 위해서 11절, 12절은 읽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냥 읽어만 드릴게요. 혹시 궁금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11절과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즉 교회 공동체 내에서 각자의 직분을 주심으로써 온전히 몸을 이루게 하려 하신다라는 의미로 바울 사도께서 지금 이 말씀을 이어나가시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이제 저는 조금 더 큰 테두리로 한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강의를 들으면서 굉장히 한 강의를 들었거든요. 저희 그 회사에서 하는 강의가 있었는데 거기서 굉장히 많은 임팩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뭐랄까 고민거리를 막 던져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나왔던 이야기들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오늘 이 설교로 녹이는 건데, 한번 제 얘기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리교가 이단입니까? 아니죠. 순복음교가 이단입니까? 순복음 교단 이단 아니죠. 우리가 이단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지나치게 자신의 교단의 교리를 강조하다 보면은 마치 다른 교회의 행위나 다른 교회의 어떤 은사들을 이단시 여기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교회의 신조와 고백을 분리시키지 못했기 때문이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회 신조라고 하는 것은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예배할 때에 날마다 하는 그 사도신경, 그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죠. 그런데 이 신앙 고백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신앙 고백의 중심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리가 자리 잡고 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는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이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믿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것을 거부하면 그때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 또 다른 신이 존재해. 막 신천지 이만희가 와가지고 내가 재림 예수야, 이단이죠.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이단인 거예요. 근데 순복음교든 감리교든 장로교든 어떤 곳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합일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만 신앙을 고백하는 부분에 있어서 나는 은사가 있다고 믿습니다 하는 분들과 나는 은사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어요 하는 분들은 신앙의 고백의 차이인 거지, 그게 교리, 즉 신조의 차이는 아니라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하지만 그게 견해는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뭐 합동측, 감리교, 그리고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 성결교 뭐 이런 교단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 때, 방금 제가 11절을 읽었던 그 말씀에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이런 식으로 나눴다고 했잖아요. 그럼 큰 테두리에서 하나님께서 장로교와 감리교와 또 순복음교와 성결교와 이런 교단들을 조화롭게 이루어 나가심으로써 이 세계 전체의 교회를 이루어 가신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교단마다 하는 역할이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장로교는 교리를, 그러니까 정말 전통 교리를 꽤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감리교는 상대적으로 실천, 행동 이런 거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리고 순복음 교단 같은 경우는 은사들을, 하늘의 신령한 은사들, 성령의 사역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성결교는 좀 어떻게 보면은 두루뭉실하게 어떤 모든 곳들과 다 좀 포용하고 수용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유아 세례를 찬성하느냐 마느냐 이런 차이도 있겠지만, 존재하겠지만, 그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를 이단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이유는 아까 여러분께 말씀드렸듯이 신조가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한 분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공통된 신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전체가 지금 다 하나로 이루어진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한 몸 중에 IM 선교 단체가 말썽을 부렸어. 어떡하냐는 거예요. 저긴 잘못했고 우리는 멀쩡해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몸이 아픈 거예요. 손가락이 아파도 내가 아픈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 오늘 아파, 나 오늘 복통이 있어. 배가 아파도 내가 아픈 거죠. 그러면은 그런 선교단체로 인해서 사회에 무리를 일으켰다? 교회가 무리를 일으킨 거고, 결국은 예수님의 이름이 욕되게 하는 행동을 교회가 스스로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럼 왜 이렇게,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 물론 우리 기독교의 특징 중에 하나로 유일신의 신앙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진짜 유일한 신이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다른 신은 신이 아니다, 저도 그렇게 고백하고 저도 그렇게 믿지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교회만 있는 곳이 아니죠. 우리가 적어도 살고 있는 이 한국 사회에는 기독교도 있지만 천주교도 있고, 그리고 불교도 있고, 다른 여러 종교를 가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의 교리, 우리의 신앙을 틀로 잡아서 다른 사람에게 강요할 수 있겠습니까? 상식 밖으로 벗어나는 행동을 주님이 하시면 기뻐하실까요? 그거 먼저 질문을 던져야 되죠.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저는 오늘 본문이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십시오. 13절.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함의 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가 되지 못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리고 온전한 사람이 돼야 된대요. 즉 건강한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뭐 한쪽이 아파가지고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전체적으로 건강해야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14절 또 보실까요?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이 당시에 바울 사도께서 쓰셨던 이 말씀은 다른 이교도의 가르침이나 이방, 그러니까 정말 이단들의 가르침을 배격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쓰셨어요. 미혹되지 말아라. 니네 유혹당하지 말아라. 어린아이 되지 말고 세상 유혹에 빠지지 말고 그리고 온갖 풍조에 빠지지 말아라. 근데 미안하지만 지금 14절의 9절을 한국교회가 다 하고 있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담임 목사들이 자기 교회를 사유하고 있고 우리 교회 안에서만 사랑하고 있고 우리 교회 안에서만 진짜 예수님이 있는 것처럼 남의 교회는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그리고 세상의 풍조대로 교인 수가 많아지면 건강한 교회인 것처럼 교인 수가 적으면 그냥 뭔가 잘못된 교회인 것처럼 그게 다 세상 풍조대로 교회를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교회로 왔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세상에 보여지는 모습은 정말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어린아이 뭐 여러 가지 특징이 있겠습니다만 굉장히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자기밖에 몰라. 15절 보실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본문의 제목, 오늘 설교의 제목이 들어있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아라 라는 게 지금 여기에서 따온 거예요. 여러분 말 어떻게 합니까? 혀로 말하죠. 입으로 말하죠. 그런데 저는 오늘 이 표현을 읽으면서 굉장히 놀라웠어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시적인 표현 같기도 하고,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냥 사랑해라고 말하면 그게 사랑입니까? 사랑해라고 말을 하면서 바람을 피면 그게 사랑이겠습니까? 아니겠죠. 사랑은 말도 하지만 실천이 훨씬 더 중요하죠. 사랑의 행위, 사랑의 실천이 없다면 정말 그 말은 그냥 울리는 꽹과리와도 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의 이 말씀은 사랑으로 무엇을 말하냐면 진리를 말하래요. 그럼 진리가 뭐냐? 진리는 예수님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세상에 증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으로 말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 선교단체 안에서만 정말 지지고 볶고 잘하면서 코로나 걱정하지 마, 그냥 우리 너네들 여기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되면 돼 라고 가르치는 것이 과연 세상을 향한 사랑이냐 이 말이죠. 결코 그렇게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기적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비상식적이어서도 안 되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세상 안에서 살고 있다면 그 사랑, 그 테두리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진리를 증거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16절 보시면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한쪽만 비대하게 자라서는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하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안정적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만 건강하다고 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받는다? 결코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세상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사랑으로 진리를 말해야죠.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더 큰 사랑을 보여줘도 모자랄 판에 우리는 너무 이기적으로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계속해서 교회 공동체성, 사실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할까 했었는데 지난주에는 말씀이었잖아요. 오늘은 기도 좀 얘기하고 다음 주에는 좀 찬양에 대해서 얘기하고 뭐 좀 이런 나름대로의 커리큘럼 저 다 생각을 가지면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근데 세상에 자꾸 이런 일들만 일어나는 걸 보니까 우리가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21세기의 십자가는 다른 거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욕먹고 산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고 살아요? 아니에요. 나 때문에 욕먹고 사는 거예요. 내가 행동 그지같이 하니까 내가 욕먹고 사는 거죠. 근데 왜 그걸 내가 신자라는 이유로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사는데 예수님이 욕을 먹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건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정말 각자의 위치에서 잘 살아내십시오. 제가 언젠가도 몇 주 전에도 설교를 들었던 것처럼 그냥 지금은 변방에 물러난 기독교, 변방에 물러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잘 살아야 돼요. 성실하게 잘 살아야 되고 더 착하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정말 마침내 진짜 너는 뭔가 달라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에게 그때는 예수님을 얘기해 줄 수 있어야죠. 야, 정말 미안한데 나 사실 기독교인이었어, 뭐 이렇게라든지 믿지 못하겠지만 나는 진짜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야 라든지. 그게 찐 크리스찬이죠. 그게 진짜 크리스찬이라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내내 고민하면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버팀목 교회의 교인입니다. 온라인으로 성도 함께 예배하는 12분의 성도 여러분도 저는 버팀목 교회 교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네 교회 내 교회가 없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11시 예배 드리고 싶은데 다 드리세요. 9시 예배도 드리고 싶으면 다 드리시고요. 그런 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라는 것을,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에 교회가 단순히 예배하는 곳이냐? 아니죠. 예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말씀의 그 가르침대로 실천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지를 점검하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죠. 만약에 그러한 곳이 버팀목 교회라면 여러분은 버팀목 교회 성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그냥 사는 사람이면 예배를 보는 사람이고요. 그냥 예배 보는 사람.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사랑으로 진리를 말해야겠다. 이 결단 하나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사랑의 행위, 내 사랑의 실천으로 진리 되신 예수님을 말해야겠다. 즉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말이 필요 없습니다. 행동으로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넘어지고 실수해도 또 다짐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조금씩 자라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누구 한 명 잘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그렇게 살자라는 거예요. 제가 잘해서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부족해요. 저도 맨날 우리 아내가 맨날 말씀대로만 살아라. 네? 저도 부끄러워요. 근데 뭐 어떻게 해요? 제가 교회 말씀 맡은 자인데 저도 괴로운 마음으로 말씀 전하긴 전해야지. 여러분 그렇게 살기 바랍니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유일한 방법은 사랑의 행위로서 보여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진짜 크리스찬만 남는 시대입니다. 진짜 크리스찬이 입증되는 시대입니다. 마지막 그때에 내가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주님이 물으실 때에 여러분 각자를 바라보시면서 믿음 있는 자가 여기에 있구나 라고 주님께서 흡족해 하시면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받는 우리 모든 버팀목 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